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순결을 지켜야 할 마리아가 덜컥 아기를 임신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습니다. 아주 큰 고민에 요셉이 빠집니다. 근데 20절에 보시면 꿈에 요셉이 하나님의 계시를 들어요. 그녀는 딴 남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 말씀을 이 요셉은 믿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받아들이고 결혼하여서 드디어 마리아는 예수님을 출산케 되죠. 그 이름을 25절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라 하니라, 예수라고 짓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당시에는 아주 평범한 이름이었다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평범한 이름이 뭔가요? 좀 전에 유아세례 문답을 하고 왔는데요, 이름이 아주 범상치가 않아요. 어떤 아기는 우주고요, 어떤 아기는 태양이에요, 어떤 아기는 테오라고 그래요. 그게 무슨 뜻이냐 하니까 이제 신을 헬라어로 테오스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오는 이제 선물이라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인터내셔널하게 이름을 지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요즘 이름이 참 범상치가 않은데 옛날에는 그저 좀 평범하게 지었던 것 같아요. 예수라고 지었는데, 비록 평범한 이름이긴 하지만 이 이름에는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21절에 나온 대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인류가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죄입니다. 인간이 당하는 고통, 결국 따지고 보면 다 죄의 결과입니다. 죄악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고통인 것이죠.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세상적 지위의 문제 다 해결했다 해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면 그 모든 문제 하나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의 인간입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를 해결하였다면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한 사람인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것처럼 중요한 일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큰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 죄에서 건짐받는 것, 죄에서 구원받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우리 인류의, 내 삶의 가장 큰 선물이 되는 것이죠. 시편 32편 1, 2절에 보시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사람은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인 그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복이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야말로 가장 복 있는 사람이요, 또 가장 큰 선물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거예요. 우리 2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죄 속에 헤매고 당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바로 그 죄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 겁니다.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죄에서 구원받는 가장 큰 복과 선물을
받게 되는 것이죠.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것,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손에 넣어야만 할 진주요 보석 같은 겁니다. 여러분, 불에 타 들어가는 위기 가운데서 건짐을 받는다. 내가 그 불에서 탈출했다, 구원받았다. 그러면 얼마나 기쁠까요? 물에 빠져 들어가는데 누군가가 그 물속에서 나를 건져내었다라고 하면 얼마나 그게 감사하고 감격스럽겠습니까? 그 기쁨은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물에 빠져 들어가는 것보다, 불에 타 들어가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 죄 가운데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 고통에서 건짐을 받으니 이는 정말 기쁜 일인 겁니다. 바로 오늘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건지기 위해 오신 그예요. 그래서 그분이 태어나신 성탄절을 가리켜 무슨 크리스마스라고 해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분들과 한번 인사해 보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 예수님에 대한 또 다른 이름은 무엇입니까? 23절을 보십시오.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뭐라고 했어요?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임마누엘이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임이라는 것은요, 함께, 영어로 with라는 뜻이고, 마누라는 것은 우리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엘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할 때 엘도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임마누엘이라 함은 우리 23절에 나와 있죠.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영어로 하면 God with us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출생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사건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래 계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좀 예수님 이전에는요, 좀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오신 겁니다. 교제할 수 없을 것 같이 높아 보이던 하나님이 이제는 마음껏 친구처럼 교제할 수 있는 분으로 우리 곁에 오신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고 우리 귀로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며 우리 손으로 만질 수 있는 하나님으로 오신 겁니다. 우리 가슴으로 보다 좀 마음에 와닿게 느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오신 사건, 그것이 바로 성탄절에 일어난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사람은 홀로 있을 때보다는 함께 할 때 기쁨을 느끼죠. 명절에 멀리 있는 자식이 뭐 이런저런 선물을 보내줘도 그것이 반갑고 좋기는 하지만 자식들이 오는 게 훨씬 더 좋죠. 자식들이 오지 않으면, 명절에 오지 않으면 부모는 좀 서운하고 섭섭한 겁니다. 옛날 기차 광고에 당신을 보내세요라는 문구가 있었어요. 다른 것보다 직접 찾아뵙는 것, 얼굴을 대면하는 것, 그것이 가장 반가운 것이고 또 가장 큰 효도가 되는 거고 부모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사람과 함께해도 기쁨이 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임마누엘은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임마누엘이 예수님 탄생으로 분명해지고 또 실현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최고의 복이요, 정말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복을 주시고 무슨 부자 되게 하시고 자녀 잘 되게 하시고 승진 되게 하시고 등등, 그런 것이 최고의 기쁨이 아니라 최고의 기쁨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최고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아버지가 멀리서 이것저것 선물 보내는 것도 좋지만 아버지가 오는 거예요. 멀리서 먼 외국에 있다가 드디어 자식들이 그 얼굴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선물 받는 기쁨에 비할 수가 없죠. 훨씬 더 큰 기쁨이 되는 겁니다. 군대 간 자식이 이런저런 소식을 보내는 것보다 복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부모를 만났을 때에 그것이 부모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겁니다. 오늘이 바로 그런 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임마누엘 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정말 기쁜 성탄인 것이죠. 영어로 하면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기쁜 성탄 되세요.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해 주시니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최고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쁨을 찬양으로 이 세상 가운데 널리 퍼뜨리고 또 소외되고 그늘진 곳에도 이 기쁨이 전해져서 저들에게도 새 힘이 솟아나도록 기도하고 또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